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회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제3강 유다를 향한 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은 이사야서의 표제였습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와 활동 배경, 그리고 이사야서 이 메시지의 수신자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하나님을 반역한 선민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프고 애절한 노래입니다. 이에 대한 2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해 고발하는 유다의 죄악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본단락 2절부터 4절까지는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본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 약속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다의 참담함을 지적하기 앞서 하늘과 땅을 향해 저들의 죄악상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명령형 동사 2개를 사용해서 하늘과 땅을 향해 귀를 기울일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소환한 하늘과 땅은 증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재판 시 증인이 적어도 둘은 있어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이 둘이 있다는 것은 원고의 기소가 틀림없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라면 땅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총칭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볼 때에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이 틀림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제기하는 유다의 죄에 대한 진술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객관적 진술임을 강조한 표현이죠.
한편 본 문장은 키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불변사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뭇 큽니다. 이 단어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앞선 문장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란 문장 이하 3절까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후자는 전자에 대한 이유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본문 이하 3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말씀 때문임을 밝힌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늘과 땅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이 자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님은 아들을 의미하는 이 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들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특히 이 뺀이라는 단어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진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아들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육하였거늘로 번역된 히브리어 깃달르티 외로마무티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살피신 노고를 이중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기르고 키웠더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상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정성, 애지중지 모든 열과 성의를 다 쏟아붓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세우는 배반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반항하는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던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행치 않고 도리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우상을 숭배하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삼았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본절은 원문으로 보면 시적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상반절과 하반절은 각각 유사한 내용을 2번 반복하여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동의 대구법적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반절과 하반절을 각각 긍정문과 부정문을 사용해서 각 대상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표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인데요. 즉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과 반역을 이성 없는 짐승의 행동 양식에 비교하여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와 나귀는 주인이 여물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면 주인을 위한 헌신적인 노동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동물들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용된 알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본 문맥에서는 주인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순종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와 나귀는 이성이 없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주인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충직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 배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중적 부정어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의 무지와 무식을 지적하신 거지요. 때문에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쏟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습니다. 앞선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지극한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제 이사야 자신의 발언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즉 이사야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발언은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46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용례 전부가 오직 예언서, 즉 선지서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심정을 동시에 표출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때문에 죄악을 서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슬픔의 표현에는 단지 슬픔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가 앞으로 당할 큰 화를 예언하는 성격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다의 패역을 4가지 묘사를 통해 매우 격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범죄한 나라라고 했죠. 여기서 범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태의 원형 하타는 본래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구약에서 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범죄한 나라란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빗나간 삶이었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허물진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오는 이 죄악의 짐이 유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희화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아울러 여기에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불행한 유다의 형편을 지적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된 것이 행악의 종자입니다. 여기서 종자로 번역된 제라은은 동물과 식물을 불문하고 후손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근원인 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악에 해당하는 메레임은 악을 행하다는 뜻의 동사
라의 분사 복수형인데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게 되는 죄악의 다양한 열매와 그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을 더더욱 가중시키며 증식시켰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끝으로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원어적 개념은 부패한 아들들 혹은 파멸의 아들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자식은 2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본절에서는 그런 그들이 본질이 매우 부패한 상태라는 사실을 지목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낙인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죠. 본절 전체를 원문으로 보면 사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1행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가 되고요. 제2행은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가 되겠습니다. 제3행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가 되겠고 제4행은 멀리하고 물러갔도다가 됩니다. 그런데 행과 행 사이에는 물론이고 각 행의 전반부나 후반부에서도 이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경우 이 원문에서 보면 매우 짧은 단문이 매우 급하게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즉 이사야의 탄식이 속사포처럼 연이어 쏟아져 나온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겨는 우리말로 게으를 만에 소홀히 할 홀이 합쳐져서 무심하고 소홀히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멀리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로 이와 같은 이사야의 지적에서 보면 저들이 얼마나 타락한 백성이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고 여전히 성전 제사가 진행이 됨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오직 세상 것을 위해 산 삶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입니다. 앞선 내용은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지적이었죠. 이제 본 단락은 그 죄로 말미암은 유다가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슬픔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5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을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그랬습니다. 말씀의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매를 많이 맞았음을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더 많은 패역을 일삼고 있음을 슬퍼 탄식한 거죠. 여기서 매를 더 맞으려고에 해당하는 문구는 매를 더 맞을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매가 아니라 멸망만이 답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또 더욱더욱 패역하느냐라고 할 때 이 더욱더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야사프는 기본적으로 수나 양을 증가시킨다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매를 맞아도 패역을 회개하거나 멈출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패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라는 구약에서 8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전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의 패역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정의로서 사람의 전 인격적 측면을 포괄합니다. 근데 그 머리와 마음이 피곤하다고 말씀을 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따우아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는 그 마음이 곤비하고 번뇌로 가득 찬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머리와 마음에 육신과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거짓말이라도 하고 사기라도 쳐서 자기 유익을 도모코자 함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톰은 구약 성경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4번 사용한 단어인데요. 전체가 온전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정어 n과 함께 사용되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곳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모든 신체적 기능을 다 상실한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처참함을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터진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마카는 타격, 부상, 상처, 학살, 살인, 재난, 재앙 등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재난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전혀 희망이 없음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 문장에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 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즉 싸지 못하였고 싸매지 못하였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주르는 짓누르다, 눌러 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곪은 곳을 짓눌러 고름을 짜냄을 가리킬 때 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싸매면은 고름을 짜낸 상처나 아니면 맞아 터진 상처를 싸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으로 만들어진 연고로 이 상처에 발라 치료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3번의
이 강한 부정어를 통해서 그리하지 못했음을 강조한 거죠. 네 번째는 7절에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가 당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준 내용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다 땅이 황무했다는 거죠. 이 중에 황무하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마마는 땅에 곡식이 나지 않고 소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징계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문맥에서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입니다.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다고 했죠. 이 역시 신명기 28장 30절과 31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에 대한 회상이라면 이 전쟁은 아수르의 침략을 염두에 둔 표현이 되겠는데요. 아수르는 히스기야 통치 때에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국토를 점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를 두고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히스기야 시대는 이 히스기야의 강력한 개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집중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침략은 오히려 히스기야를 높여주기 위한 역사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는 실제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므낫세 시대를 지적함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므낫세의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도 극심했기에 이처럼 과격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톱으로 켜 죽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시간순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 겨우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노테라는 남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타르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남겨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래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죠.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조금 남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므낫세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면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시대에 이처럼 전쟁에 의해 유다가 다망하고 겨우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택한 백성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이미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확정된 상황에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던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는 500살이 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어 보아야 홍수로 죽을 수밖에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문을 비유한다면 그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는 심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택한 백성이 없다면 나라의 희망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그랬죠. 이는 당시의 유다에 대한 신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 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유다 역시 그리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수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역시 아직은 구원하실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남겨 놓은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이방으로 확장하는 역사를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자기와 자기 세상만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은 망덕을 지적하시는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인데요. 이사야는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가 정성을 다 쏟아 애지중지 자식을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도 자기가 거할 곳이 어디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음을 지적한 거죠. 때문에 4절 상반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지적을 했죠. 이를 한마디로 축약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살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증거는 에레미야서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까지 붙잡고 애굽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에레미야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그러자 그의 반박한 백성들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 여신을 위해 분향했다고 한 때는 바로 므낫세 왕 시대를 가리킴입니다. 그때에는 식물이 풍부했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늘 여신에게 드리던 제사를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했고 칼과 기근에 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은 계속해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므낫세 왕 당시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잘 나타내 줍니다. 즉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세상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이사야가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자기와 자기 세상만을 위한 삶은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김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 했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려고 했지만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용납 가능하며 용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은 심히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며 배은망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줄다름을 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절대 바른 섬김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의 비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죠. 6절에서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그랬죠.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보면 유다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음녀 자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소개되고 있죠. 두 자매 중 언니였던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함이고 동생이었던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실제 이러한 지적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상만을 섬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해 있었고 제사장들의 역할도 중단된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저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즉 왜곡된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며 잘못된 섬김은 더더욱 악한 행위이기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진 아래 1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분향도 했다는 거예요. 월삭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것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진 14절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한 것이지만 바른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무작정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섬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섬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섬김이기를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든 바른 깨달음과 바른 섬김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죠. 즉 하나님을 섬기되 이 잘못된 섬김은 모두 무용한 것이며 도리어 책망만이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절대 바른 섬김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섬김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른 섬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기 세상, 자기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